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또 능력과 은혜가 또 새벽을 깨워 또 주께 기도하며 또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9절 이하에 보면 세리 마태를 하나님이 부르시며 또 그를 따르는 마태의 모습,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풍랑이 이는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 사실 그 지역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느닷없는 풍랑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제자들, 그들이 급히 예수님을 깨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문제로 보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그렇다 말씀드렸습니다. 느닷없는 질병에 걸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느닷없이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무너져버린 삶이나 망가져버린 몸,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건강한 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지키지만 그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우리가 피곤하며 애쓰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나의 애씀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내 노력이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일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100을 들여서 내가 마음을 썼는데 90밖에 결과가 돌아오지 않을 때 주어지는 감정이 실망과 낙심이지요. 근데 우리가 주를 믿어 살아간다는 것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주께 100%를 맡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50하고 주님 50만 도와주셔서 100%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을 노력하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100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풍랑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 실망이 아니라 그 순간은 100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가 선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보면 중풍병자의 치유가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친구들이, 그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한 가정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지요. 들어갈 수도 없는 방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했던 친구들의 믿음은 지붕을 뚫어 그 중풍병자를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얘기하시죠. 중풍병자를 들고 왔던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건너가 본 동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네에 도착하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중풍병자, 늘 말씀드리죠. 복음서의 병자들은 몸의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어져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려서 어느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아요. 왜요? 병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결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늘 의로운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은 자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들이 이 당시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병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게 마땅하나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단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모습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병자들이 얻는 두 번째 질병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의 아픔은 두 번째 문제. 잘 지냈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풍병자 곁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다 떠나요. 그게 당연합니다. 어느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중풍병자 곁에 있다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정죄하지요. 너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 중풍병자 곁에 있다가 너도 죄에 옮으면 어떡하려고? 중풍병자 곁에 있는 거야. 사람들의 책망받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4명의 친구는 중풍병자의 곁을 지켰더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고 가지 않는 자리,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고 외면하는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진실로 이걸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경계 없는 사랑과 그리고 이 중풍병자,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더라.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짓눌려 있는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중풍병자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을 고치시고 그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셨더라. 이것이 오늘 중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들도 중요하지요. 자녀들이 지혜롭고 능력있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승승장구하는 삶, 자녀들의 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어도 본문에 보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죠. 그렇다고 내 죄다,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오늘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민족, 내가 뭐라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굴러가는 역사적 흐름 가운데 내 삶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운행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모든 일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죠.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평강이 무엇을 지켜줍니까?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그 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뢰면 기도 응답이 주어질 거다가 아니라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기도 10시간 하고 내가 100시간 하고 내가 40일 하고 내가 10년 20년 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되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 기도 응답 가지고도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이렇게 응답받고 누구는 저렇게 응답받고 사람인지라 그게 보입니다. 사람인지라 그 신앙의 모양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마음과 생각이에요.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에 의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중풍병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던, 돌아갈 수 없었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었던 예수님을 향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여겼던 용서와 죄사함이 예수님에 의해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라 책망하고 그를 예수의 사역을 무언가 책잡기 위한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시지요. 그리고 마태라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서기관들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던 마태를 보고 있었지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지요. 로마로부터 많은 세금을 갖다 바치며 자신의 삶의 안위를 구하여야 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세금을 많이 걷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태가 세리들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가 어떠한 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마태가 따릅니다. 사실 마태의 과거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죠. 마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족, 예수님의 동족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심지어 부모들의 세금을 갈취하여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자신의 자리를 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의 과거를 바라보면 절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주를 믿어 달라질 제자 마태를 바라보시며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억치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과거의 시간을 묻지 아니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부르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삶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의 마태가 아닌 미래를 향하여 마태를 부르시죠. 그리고 마태는 기꺼이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자마자 불러서 마태가 따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끊임없이 찾아갔다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한 번 찾아가 불렀다기보다는 수도 없이 방문하여 수차례 방문하여 마태의 마음을 돌이켜 그를 따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서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번에 반응해요. 그때 내가 전에서 한 번에 전도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때는 어떤 고백을 해요? 누군가가 99번의 방문이 있었던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도의 문과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반복적인 방문이 있었고, 그런 반복 중에 내가 100번째 방문이 되어 누군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되어 교회에 오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전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도 누군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방문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내가 전하여 외면당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누군가가 3번, 4번을 또 채워가고 누군가가 100번이 됐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그 한 번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시간이 축적되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했을 때 외면당한다고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전도받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고 부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10절의 말씀만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죠.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한 자신의 경계를 보여주지요. 이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였던 사람들도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기 유대인들의 경계 넘어서지 못했지요. 세리와 같이 마주 앉는다, 죄인들을 사랑으로 여긴다, 절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경계였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허무세요. 죄인의 동네도 그냥 들어가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무서워서 지나갈 수 없는 동네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 들어가시지요. 일부러 세리 죄인이었던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아 함께 식사를 나눈다. 이 당시에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와 상관 있는 사람들과 밥 먹는 걸 좋아하지 내가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밥을 먹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외면하고 너희들이 찾지 않고 너희들이 내쫓았던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경계가 어떠한가? 내 울타리 쳐놓고 이 울타리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격, 내가 가진 전통, 내가 가진 스타일 딱 울타리 쳐놓고 어느 누구도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내가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래서 손을 내미는 것도, 내가 어떤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것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길 때가 이미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미 교회 안에서 갈기갈기 선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무시고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쳐놓은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들의 경계가 허물어져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의인만 찾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을 오늘 한 날 꼭 살아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